전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보게 하시고 정립하게 하시는 시간들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두르 공부 좀 하고 그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원래 봄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또 인도하심 주신 걸 봐요. 예배당도 우리 모임의 장소 옮겨지고 또 아픈 사람 많은데 뭐 걱정은 안 해요. 몸이 약한 것은 돌아보면 항상 은혜였어요.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더라고요. 좋은 시간들 되길 바라고 우리 아픈 분들은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즐기세요. 아파서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20대 아플 때랑 30대 아플 때랑 40대 아플 때랑 다를 거예요. 아파지면서 죽음이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가까이 가는 시간들 되기를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아플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다 우리가 나누지 못했는데 간략하게만 나누죠. 구원의 방법이 변하는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또 구원이 뭐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구원론, 또 구원의 방법이 바뀌는가. 보통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흔하게 하는 오해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진다. 이 전제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졌던 잘못된 진리이죠. 이는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의 명확한 진리에 대한 잘못된 평가들이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의 속죄를 위해 예수와의 희생에 기초한 그의 주권적 은혜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음을 알 것입니다. 즉 은혜의 시대, 소위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는 여러분과 나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인물들도 다 예수와의 희생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결론만 살펴보면요. 구원의 방법은 변하는가? 소위 구약시대, 우리는 뭐 구약이라는 말 쓰지 않지만 소위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동물 제사를 구속의 방법으로 이해했는가? 질문을 볼 필요가 있죠. 다른 말로 과연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동물 희생 제사가 자신들 의롭다고 믿었던가? 전혀 그렇지 않죠.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의 또 고대 랍비들, 유대인들의 오늘날도 정통 해석들을 보면 이분들은 정확하게 고난의 종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정확하게 누군가가 와서 희생을 하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의로워진다는 사실이, 이 사상이 반드시 속죄 사상, 대속 사상이 유대인들에도 흘렀죠. 우리가 오해한 게 이사야를 연구하면서 거기는 고난받는 종이 있고 왕을 오르는 종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무지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막과 성전에 있는 희생제사들은 이삭의 희생을 향한 상징인 걸로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성막에 드려지는 많은 제사와 제물들은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제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삭의 희생 제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렇다면 그들은 이삭을 메시아로 이해했나? 그건 아니죠. 이삭의 희생이 정확하게 메시아의 희생에 대한 그림자로 이해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때 뭐 정치적인 메시아도 기다리고 여러 가지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죠.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런 구분이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잡히시고 그 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가죠. 근데 그 해의 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게 그 당시 최고 랍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 정서였죠.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무한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전제, 그리고 이 거룩하심이 영원하시다, 또 이 거룩하심이 무궁무궁하시다, 이 전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 옆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어제 프로미스 랜드 이야기했어요. 약속의 땅의 가장 큰 특징은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요. 이게 이제 인간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핵심은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그 땅에서 너와 내가, 너의 자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의 자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의인이 되어야 한다. 소위 이신칭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다. 그 땅의 약속을 취한다라. 그 땅의 유업을 얻는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징계도 또한 무한무궁합니다. 그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절하는 끝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거죠.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라면 이 죄에 대한 징계도 영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해요. 유한한 존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어떤 존재도 인간 안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땅에서 함께 살려면 이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력으로 인간 안에 피조물 세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이 사실은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와의 무한하신 또 영원하신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즉, 유한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만큼 무한하신 분, 하나님만큼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방법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살고 눈 뜨면 눈 감을 때부터 죄 지어요. 심지어 꿈에서도 죄 지어요. 오늘 제가 개꿈을 꿨는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가보니까 고등학교야. 체육 시간이 됐는데 체육복이 없어가지고 막 이랬더니 친구가 빌려주더라고, 꿈에서. 군대인데. 갔더니 이번에는 어떤 그 쌤이 나와서 진짜 사나이의 그 호주인 쌤 뭐지 걔? 그 친구, 샘 해밀턴.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보고 가재. 갔더니 총을 주고 실탄을 주고 나를 유혹한 거야, 적군 앞에. 그 간첩이 나타났어. 그 총으로 내가 막 쐈어. 꿈에서 꿈 깨고 났더니 야, 참 말씀 준비하고 자야 되는데 그냥 잤더니 개꿈을 꿨구나. 우리 꿈에서도 사람을 향해 총을 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너무 흔하게 짓다 보니까 죄가 무서운 줄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음란하고 누구를 막 폭력을 하고 누구를 훔치고, 우리가 겉으로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죄를 짓고, 너무나 죄와 함께 뒹굴고 살다 보니까
이 죄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이 죄는 심각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 죄는 영원해요. 죄의 징계는 영원해요. 즉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영원하신 분이 이 죄를 짊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는 사소한 죄 하나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물, 양, 소, 10,000,000마리, 수천만 마리의 양을 잡아도 안 된다는. 결국은 양은 그냥 몇 년 살다 죽을 거, 없어질 거. 그러면 이삭이 대신 죽으면 되냐? 이삭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10,000,000명이 아브라함을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대신 잡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죄를 해결해도 하나님은 더 영원하셔.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너무나 사소하게 지는 이 죄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큼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대신 죄의 책임을 져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죄의 용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메시아에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방법은 영원토록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오직 하나의 방법뿐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메시아의 운동을 하면서 전통교회에서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 논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강의를 다음 주 연이어서 할 거는, 오늘은 전제만 할 건데 네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Is the Torah divided? 토라는 나뉘어졌는가? Moral, ceremonial, civil law. 그러니까 도덕법으로 혹은 의식법으로, 시민법으로 토라를 과연 나뉘어졌는가? 우리가 토라를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폐해졌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티칭이 뭐냐면 토라는 나뉘어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식적인 것과 시민법은 유대인들만 지킬 필요가 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사는 우리는 모랄 토라, 도덕법만 지키면 된다, 이런 논리로 빠졌다라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자, 구원에 대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랍비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과연 믿었던가? 탈무드와 미드라시와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유대 성경의 주석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희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예를 한번 잠시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봤대요. 예수님을 봤대요. 또 보고 기뻐하였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다시 말하죠. 예수와의 오심 이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오시는 메시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봤대요. 그리고 믿었대요.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읽어보면요. 24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지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대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모세도 예수님의 때를 봤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에 받는 수모,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정확하게 모세는 팔복의 사람이에요. 나를 인하여 핍박받고 요고동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서 그의 상이 크다. 정확하게 팔복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도 오시는 메시아의 소리를, 약속을 듣고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언약, 이 약속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닉 언약. 나는 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혹자는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는 그 성경적 근거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약속이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메시아닉 언약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을 아담은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마치 라합처럼.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듣는 거죠. 듣는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듣고 믿는 거. 라합이 소문을 듣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죽이고 구출하셨다, 소문. 그들이 나온 목적이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올라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어쩌면 더 자세하게 이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사실을, 땅에 대한 약속을 라합은 소문으로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아브라함은 뭘 들었을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요. 그 땅을 회복해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듣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뭐가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불기차게 그 땅에 대한 약속,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의 핵심이 바로,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예요. 그분이 거룩하세요. 영원토록.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 그 땅에 거하려면 죄인은 못 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인간은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즉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듣고 믿었다라는 말은 메시아의 오심과 희생을 듣고 믿은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희생당함으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때를 듣고 봤대요. 볼 정도로 믿어버렸대요. 모세도 그리스도에 위해서 희생당하게, 그를 보고 났더니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모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수모당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나름대로. 그 참았던 이유 하나가 뭐라고요? 모세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메시아의 희생이 필요해요.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이 소리예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이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모세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듣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땅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같은 거예요. 그걸 듣고 믿은 거죠.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증언하셨느니라. 예,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또 나오고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6절 8절 연결되어지는 말씀. 로마서 4장 6절 8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연결하면요. 다윗은 복의 죄에 대해서 사함 받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에 대해서 사함 받는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드웰링한다. 함께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막 전우치처럼, 산신령처럼, 썬다싱처럼, 사막에 있는 교부들처럼 막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말은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토록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를 항상 내가 내 주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우편에 계셔서 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죽음의 땅에, 죽음의 세계, 죽은 이후에 넘어갔을 때 나에게 잘 줄러 재어준 구역을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는 토라와 선지자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말한다고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소위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예수님 자신을 구원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죄를 제거할 자로 말하고 있다라고 친히 해석하신 말씀들이 많죠.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에는 할례 문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땅에 대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땅이에요.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수많은 열방의 민주, 이방,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뿐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음의 많은 권속들이 너의 자손인데 그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와 내 자손들이 살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근데 그분은 문제는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손은 그 땅에 하나님께 산다라는 말은 죄인이 아니란 뜻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죠. 누가 해결해요? 메시아가 해결하는.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땅을 주겠다 이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셔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듣고 믿었어요. 오늘날 전도가 뭐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가서 말하라. Go and tell. 가서 말해라. 그러면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경적으로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이에요. 전도의 핵심은 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어쩌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르치는 것은 그 땅이에요. 이제 내가 네 죄 문제 해결했으니 나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자. 아가서 보세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요? 그 땅으로 가자. 이것이 전도예요. 2000년 동안 토레는 폐해졌다, 구원의 방법은 바뀌었다, 이렇게 가르쳐지면서 반쪽짜리 복음, 절름발이 복음, 가짜 복음이 전해졌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상태가 뭐예요? 구원의 실존이 뭐예요?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라이프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를까요? 그 땅을 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의 예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와 그의 희생을 듣고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신 메시아, 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만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신 메시아의 희생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옆으로 한번 빠져가지고 나눠볼까요? 어제 우리가 토라 포션을 신명기 4장을 나눴는데,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내가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너희에게 전하는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켜라. 이게 4장 1절이죠. 2절에 뭐가 나오죠? 오늘 내가 너희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모세가 드디어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여호수아 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귀담아 듣고 지켜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른쪽 미간을 가리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하드. 쉐마란 뜻이 뭘까요? 들어라. 히브리어에서 들어라, 듣는다 말은 지킨다, 들은 그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라 그러죠. 듣는다, 즉 들음으로 인해 그 후에 그에 대한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쉐마예요. 자, 듣고 지킨다. 지금까지 나눴던 게 믿음의 본질은 뭐였죠? 듣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쉐마, 듣는다, 또 기억한다, 자카르, 또 지킨다, 사마르, 킵한다. 같은 뜻이에요. 듣고 지킨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먹는 거 강조하고 코셔를 강조하는데, 먹으면 뭐가 돼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요. 파란 시금치를 먹었는데 빨간 피가 돼요.
까만 블루베리를 먹었는데 빨간 피가 돼요. 그죠? 노란 콩나물을 먹었는데 새까만 머리카락이 돼요. 백인이 먹으면 금발머리가 나오고, 똑같은 콩나물인데 백인이 먹으면 금발이 되고 백발이 되고, 동양인이 먹으면 까만 머리가 돼요. 참 신기하죠. 음식은 몸이 돼요. 이것이 기억한다, 듣는다, 지킨다, 행한다 같은 의미예요. 들으면 행해요. 들으면 믿어요. 귀담아 들으면 믿어요. 같은 믿음의 언어예요. 즉 모세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뭘 말하고 있죠? 믿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의 말은 믿어라 뜻이에요. 들으라, 순종해라, 기억해라, 믿어라 같은 얘기. 뭘 믿어요? 그 땅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 죄인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의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마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실 때 아마 요즘 드라마 영상 기법으로 쫙 했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겠어요? 프라미스 랜드. 땅이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가 영원토록 첫사랑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쫙 펼쳐졌을지도 몰라요.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땅에 회복되는 모습을 주님 보시면서 운명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귀를 듣고 지켜라는 말은 듣고 믿으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죠. 셔마 이스라엘 믿어라. 뭘 믿어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라. 즉 간로하고 메시아의 오심과 희생하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정확하게 동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과 다 하나인 거야. 뭉쳐져 뗄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나아가세요. 다음 주 할 것이지만 서론만 하면, 그러면 과연 토라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전통교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면 되지 정말 토라는 지킬 필요 없는가? 2세기 때부터 회당 안에서 함께 모였던 나사렛파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함께 회당에서 모이다가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함께 로마를 항전하다가 AD 70년 무너진다는 이 사실의 예언을 기독교인들은 믿고 미리 탈출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로마 황전할 때 로마의 그 유대인들은 누구죠? 유명한 그 유대인 장군을 랍비로 메시아로 선언하고 이런 사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거절하는 사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사두개인들은 다 죽고, 얌미아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예시바 학교를 열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고, 이런 2세기 교회의 이런 이 큰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제 갭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들은 더 헬라화되고 헬라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헬라의 리더들이 유대 랍비들, 유대 토라 티처들이 유대인들, 나사렛파 기독교인들의 리더가 있다가 나중에 드디어 많은 헬라인들이 리더로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헬라적 요소가 많아지고 유대적 요소가 줄어드는 2세기, 3세기 경부터 떠오르던 문제가 토라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과연 내가 바이킹에 여러분 지금 포르투갈 지역에, 스페인 지역에 살고 있던 백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과연 내가 토라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막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현상이 뭐죠? 토라를 세 부분으로 나눈 거였어요.
토라를 얼마나 빈번하게 나뉘어지는지요. 첫 번째, 개인의 윤리적 결정과 행동을 규정하는 토라의 명령들을 도덕법이라고 말하고, 대개 일반적으로 10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도덕법으로 나눠요. 도덕법은 도둑질, 성범죄, 살인, 위증, 반역행위 금지 규정들을 말하고, 두 번째로 나눈 것이 의식법이죠. 예배의 형태와 예배 제사 순서, 제사 방법, 형태와 방식을 다루는 토라의 규정들을 말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제사 제도, 또 정결 예법들, 미크베, 그 절기들, 모아딤들, 그 찌찌트, 메추사, 테필린, 다른 상징들, 또 음식 규례, 이러한 것들은 의식법으로 또 분리를 했어요. 또 그 다음 세 번째 분리한 게 시민법.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규정들로 시민법이라고 말하면서 재산 규정들, 안식년, 면제나 희년, 또 노예법, 노예 증서나 채무법과 재산 소유권에 대한 규정들,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률들, 또 계약 규정들, 맹세 규정들, 이러한 규정들을 시민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규정들이다. 자, 교회가 헬라화되면서 토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뜨거운 감자죠. 그러다가 토라를 어떻게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냐면 헬라 신학자들이 토라를 세 부분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러한 견해들은 몇몇 기독교 교사들에 의해 지금까지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면, 첫 번째, 도덕법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도덕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한다. 도덕법은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된다. 도덕법은 신약 성서에 반복되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도덕법은 순종해야 한다. 토라 안에 도덕법을 따로 추출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오고, 두 번째, 의식법, 시민법. 의식법과 시민법은 더 이상 기독교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들은 예수와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대체되었다. 의식법과 토라 안에 있는 의식법과 시민법들은 오직 예수와의 더 나은 가르침의 그림자로서만 일시적이다. 이 법들은 영속적인 원리들을 갖고 있지만 이미 대체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의식법과 시민법들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토라의 이러한 면들은, 의식법과 시민법의 면들은 유대인들의 다른 민족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한 문화적인 표시들로 이해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유효하고 또한 오직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유용할 뿐이다 라고 가르쳐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 의식법과 시민법들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라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가르쳐 왔죠. 과연 그런가? 과연 성경에서 토라는 나뉘어졌는가? 정말 토라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눌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마치죠. 이 질문의 결론은 토라는 전체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은 약속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요. 약속을 듣고 믿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목적은 그 땅을 회복하는 거죠. 그 약속을 듣고 믿는 건데, 이 모든 목적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라이프잖아요. 삶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토라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인 건 알겠는데, 기록된 토라가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나눠놓고 도덕법은 적용하는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해졌다. 즉, 절기라든지 음식 규정, 정결 규정, 의복 규정, 절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폐해졌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런가라는 거죠. 토라는, 결론부터 내리고 마치죠. 토라는 전체가 하나입니다.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즉, 토라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토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토라가 주어진 목적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삶은 통합적이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유승준 씨 알죠? 가수 유승준. 그 친구 스티브 유가 한국 들어오고 싶다고 막 이제 막 울었잖아요. 정말 나도 보기 싫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 노래하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스티브 유승준 씨 그 친구가 그 딱 기억하는 장면은 하영조 목사님한테 축복받는 기도였어요. 그때 제가 연애 시절이었어요. 저 와이프가 온누리 교회에서 주로 그 마당에서 주로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거기를 자주 들어왔던 때죠. 또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유승준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인가 불렀어요. 와, 참 문신하고 빡빡 머리 밀고 막 그 노래 하는데도 은혜롭게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인가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막 순간에 이제 그런 무대가 은혜의 부디가 된 거야. 그때 하영조 목사님 올라오셔서 유승준 씨의 어깨 동물 딱 하면서 축복기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유승준 씨는 기독교인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춤추는 거 많이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유승준 씨, 그리고 자기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난 속으로, 저 목사 되려나? 설마? 그랬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나는 군대 간다 그래 놓고는, 미국으로, 이렇게, 영장이 나왔으니까 외국 출국이 안 되는데, 공연한다고 가놓고는 미국 시민권을 따버렸죠.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입국 거부가 됐잖아요. 뭐뭐 하다 유승준 씨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의 문제예요. 우리 병무청에서는 유승준 씨는 스티브 유,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국 거부를 풀 용의가 없다. 다 못을 박았어요. 유승준 씨 입장은 뭐예요? 자기 피는 한국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라이프는 구분되어질 수 없어요.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이건 법이 규정하는 거예요. 삶은 유승준 씨는 여전히 김치를 좋아할 것이고 한국말 할 것이고 한국을 그리워해요.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롤이지 삶은 구분이 안 돼요. 삶은 기본적으로 통합적이에요. 자, 토라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토라를 나눈다는 것은 삶을 쪼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삶은 통합적이지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예수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삶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삶이라고 해요. 토라는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관계를 규정할 수 있나요? 나는 은혜를 미워해. 은혜를 미워하는 관계야. 뭐냐, 그지? 니도 목사님 막 미워해. 근데 내일 되니까 이상하게 목사님이 좀 좋게 보여. 그지? 그때 되면 어떻게 해? 좀 우호적인 관계. 오늘은 원수, 내일은 우호. 인간의 관계는 규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결혼이란 관계가 서약 계약 관계일까요? 둘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법이 규정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규정할 수 없어요.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스티브 유와 유승준은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토라는 구분할 수 없는 살아있는 라이프예요. 예수와와 그의 제자들은 모든 명령의 도덕적인 차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의식적이고 시민적인 요소들을 여전히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죠.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토라가 전체로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토라가 구별되어져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도덕법 요소, 시민법 요소, 의식적인 요소들을 그는 헬라적으로 나눈 거고 히브리적으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체를 함께 회복될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다.
그 땅과 성전, 제사장 제도에 관련된 토라의 명령들은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고 성전이 없고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고, 대부분의 토라는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죠. 대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토라의 규정들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나눌 것이고요. 그런 찬양하죠.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주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알게 하소서 주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 찬양을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있던 없던, 그 땅이 회복되어졌던 안 되어졌던, 제사장 제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샤밧을 지킬 수 있어요. 지구 어디에 가도. 우리는 코셔를 지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제사장 없어도. 우리는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차라리 안 지키는 게 나아요? 나는 샤밧을 지킬 수 있지만 도저히 나는 그만큼 믿으면 안 되니까 샤밧 못 지켜. 이게 정직해요. 나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너무 바빠 여행 다녀야 되겠어요. 인정해요. 차라리 그게 정직해요. 하나님 보시 악한 건 뭐죠? 악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는데도 변개시켜버리는 거예요. 6월절은 폐해졌으니까 부활절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가 전혀 아니면 알면도 불구하고 1년 중 교회의 가장 거룩한 중요한 절기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변개시켜버리는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그러지는 말아야 돼요. 차라리 못 지키면 못 지킨다. 나는 6월절인데 난 놀러 가야 되겠다. 차라리 그러고 사는 게 더 정직하고 더 인간다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